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스토리가 흐르고 있는 구약 성경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비빔밥 같은 신앙, 착시 효과 같은 회개. 비빔밥 같은 신앙, 착시 효과 같은 회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목사님이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마치 비빔밥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누군지 확실히 저자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이 비빔밥이라는 이와 같은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시로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이 뭐냐면 신앙의 비빔밥이라는 시가 있는데 뭐 저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시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내 소름에 툭하면 통곡으로 비비고 말하기 좋아 죄짓고 우째 산호하지 죄짓고 지은 줄도 몰라 알량한 문장력으로 포장하고 오르고 내림에 감사로 시작하여 의지만 실리고 불법으로 밥벌이 하면서 위법자의 꼴을 못 봐. 이내 신앙의 비빔밥 님은 한 술이라도 드셨을까? 토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이 시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 영적으로 좀 건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비꼬아서 비빔밥 같다. 또 이렇게 이 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비빔밥 같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비빔밥 드셔보시면 다 맛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식당에 갔는데 처음 가는 식당이야. 메뉴가 쫙 있잖아요. 뭘 먹을까? 이 식당은 뭐를 잘할까? 이렇게 좀 고민될 때 그냥 이 메뉴 선택하면 그냥 반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메뉴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비빔밥이 그래요. 여러분 비빔밥은 가서 그냥 좀 참기름 괜찮고 고추장 그냥 괜찮은 고추장이면 어느 정도 그냥 섞어서 먹으면 요리 못하신 분들이 그렇게 요리 많이 하고 그렇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직하고 정확한 회개가 뭔지를 모른 채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자기 소름과 자기 연민에 복받쳐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결단을 딱 촉구하는 그 같은 회개 메시지가 있는데 근데 그 회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름과 자기 연민과 자기 감정이 막 섞여버려서 이 모든 것들을 비빔밥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울었다 보니까 스스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는 게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막 우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패턴들이 이 건강하지 못한 패턴들이죠. 물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눈물을 흘린다. 참 감사한 거지만 근데 여러분 눈물을 왜 흘리는지 그 정확한 이유와 동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 자기 동정, 막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그와 같은 부분 때문에 막 우는 거야. 근데 예배 시간도 우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는 본인이 은혜 받다고 생각을 딱 하는 건데 이런 건강하지 못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종교 행위는 광화가 되는데 자기의 삶은 늘 그대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그런 신앙을 보였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삶의 변화는 없는데 종교적인 행위만 강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새날 경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사기 1장 말씀을 쭉 살펴봤어요.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요수아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제비뽑기를 해서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어느 지파부터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잘했죠. 주님께 물어봤으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서 유다 지파부터 먼저 나아가라고 했죠. 그 유다 지파가 나가서 계속 전복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씩 땅을 야금야금 그렇게 먹고 나아갔는데 근데 안타까운 모습이 뭡니까?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주님은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내쫓지 않았던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그냥 뒀다는 거예요.
이 뒀다는 게 그냥 그들이 무서워서 뒀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들을 종삼아서 자기들이 그냥 편하고자 줬든지 하여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그런 모습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하여튼 스불론, 아셀, 납달리 모든 여러 지파들이 계속 이와 처럼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큰 것 가운데는 본인들이 순종하며 나가니까 이 작은 부분들, 사람들이 보기에 티 잘 안 나는 부분들, 이런 모습들에 있어서 이 작은 죄인데 광고하고 방치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건데,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지금 누군가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누구를 보내는가? 그래서 우리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사기 2장 1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자는 이 천사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천사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어진 말씀 쭉 읽어보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거, 언약 맺은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도 당부하시고 명령하는 게 있죠. 2절 말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을 다 내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서 이 우리나라 지금 표현을 하면 못된 먹은 표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앞에서 대화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막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안 들려. 막 이거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군가 이게 할 때 뭐 아무리 이렇게 친하지 않은 관계를 할지라도 그런 모습 보이면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그들이 받아서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하나님 말씀 못 들은 채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안타까운 모습. 근데 오늘 이 1절과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좀 주의해서 봐야 될 이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 가운데 회개를 촉구할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갔다 나왔습니까? 1절 첫 번째 문장이 뭔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갔다고 하죠. 이번 이 길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쭉 또 살펴봤었는데 그 전에 딱 여러분 길갈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건 있으신가요? 길갈. 여러분, 이 길갈은 어디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진을 쳤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보면 여러분 이 길갈,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진을 쳤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길갈에서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돌을 모아가지고 돌을 쌓아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나님의 일을 기념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 길갈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길갈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쌓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뭐 했냐면 바로 여기서 주님이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풀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다시금 지켰던 것이 어디였는가? 여러분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와,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경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는 은혜로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믿음으로 건넜다는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이것도 은혜, 믿음 다 뭐 들어가는 거지만 특별히 홍해를 건널 때는 은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의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요단강 건널 때 보면 언약궤를 맺던 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물이 갈라지기 전에. 여러분 돌판을 이 언약궤를 물러매고 물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보면 죽으라는 얘기인가?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더니 강 한 군데로 갔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어버렸던 거였거든요. 여기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와 같은 것을 기념하는 장소가 어딘가? 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할례를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이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른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는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수술하고 난 다음에 무언가 바를 수 있는 약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자의 생식기를 자른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죽음이냐면 나는 육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내 힘 믿고 내 지식 믿고 내 빽 믿고 이렇게 사는 모습에서는 죽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거듭났다 태어났다. 이번 그것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계약의 그 행위가 뭐냐면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는 거.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게 성경을 보면 처음으로 했던 것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 약속으로 낳는 아들이 이삭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수단을 써가지고 낳았던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읽어보세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고 그 중간에 공백기가 있는데 그 공백기 동안에 뭐 하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할례를 해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을 때 인간이 하나님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죽었습니다. 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으로 나는 다시금 태어났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바로 할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돌로 기념비도 샀고 여기서 할례도 받은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길갈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 그런데 지금 이 복임이라는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복임. 실제로 이 복임은 정확한 지명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 복임이라는 이 지명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추정을 하면 대강은 요 길갈에서 좀 올라와서 이 정도에 있다고 베델 근처에 있다고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길갈에서부터 천사가 와서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이 3절에 보면 또 이 천사가 아주 또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다시금 이 사사기 2장 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자 이제 너희들이 계속 내 말 무시했지 불순종했지 그러면 하나님 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계속 불순종하면 이제 내가 너희들 앞에 있는 이제 이방 족속들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봐야 될 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뭐냐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 근데 이 옆구리의 가시가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가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말 성경도 그렇고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성경도 그렇고 보면 다 이 가시라는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가시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톤이라 하거든요. 발음이 좋지 않은데 톤이라 하는데 보니까 모든 성경에도 이 톤이라는 단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나마 NASB 이 영어 버전에만 톤이라는 그 단어에 갈로를 쳐놨어요. 왜? 이게 원어 성경에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끔 의역하다 보니까 가시라는 단어가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저도 히브리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요 히브리어고 요 번역해 놓은 영어 단어예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건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쭉 해석하다 보면 여기에도 가시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떤 단어만 있냐면 이 사드, 차드라고 부르는 이 옆구리라는 단어만 있어요. 옆구리라는 단어. 근데 옆구리라는 단어만 딱 적어 놓으면 지금의 시대에 지금 크리스찬들이 딱 읽었을 때 정확한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이것을 신학자들이 번역할 때 뭘 딱 붙였냐면 옆구리에 가시라고 의역해서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 여기서는 너희들의 옆구리가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옆구리가 무슨 말일까요? 옆구리. 옆구리 하면 딱 생각나는 혹시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여기 있으세요? 여러분 아담이 왜 갈비뼈? 그렇죠. 하와가 어떻게 주님께서 딱 만드셨나요? 이 아담이 잠들었을 때 주님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탁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그래 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난 다음에 어떤 표현을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저의 뼈 중에 뼈, 저의 살 중에 살은 저 뒤에서 지금 PPT를 섬기고 있거든요. 아파요. 저 옆구리를 빼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만나시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실 때 결혼식 할 때 부탁하시면 제가 더 줄여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옆구리는 어떤 의미일까? 옆구리는 어떤 의미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 옆에 두는 것이 뭐냐면 옆구리의 의미인 거예요. 옆구리에 뒀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옆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의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다시금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너 옆구리에 뒀지 않냐고.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너희들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네 옆구리로 삼으면, 네 옆에 두면 너희들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의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내 말 계속 불순종했지, 안 들었지. 그러면 나 이제 너희들 앞에 이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 내가 내쫓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걔들 사랑하잖아. 나보다도 더. 이런 얘기거든요. 참 안타깝죠.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 우리 24장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했었냐면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질투하신다고 지난주에 나눴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들 가운데 신앙을 결단해라고 딱 도촉을 했었을 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런 거 베풀었고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저렇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섬길게요. 그러니까 조건부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갔거든요. 여러분 이 조건부 신앙이 왜 안 좋은 거냐? 왜 위험한 거냐?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 베풀어 줘야지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 잘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라고 이렇게 또 내 신앙도 조건부로 주님 앞에 이 해석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신앙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밖에서 그냥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냥 상거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건부 신앙이 그래서 위험한 거고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가 길갈에서 왔던 천사가 계속 이처럼
그들의 지금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진짜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말씀을 딱 전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 4절에 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이 정도 말씀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이렇게 신앙에 화인 맞은 자겠죠. 근데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얼마나 소리를 높여서 울었냐면 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원래는 이곳의 지명이 다른 지명이었는데 그들의 울면서 얼마나 곡하며 울었던지 이 복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눈물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만큼 그 지명이 바뀔 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고 나면 또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까지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딱 보면 와 지금 이들이 제대로 회개를 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 자체만 했었을 때는 이거 나쁜 모습 아니잖아요. 뭐 가슴을 뭐 찢었든지 막 울든지 예배를 드렸든지 얼마나 이거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회개는 눈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뭘까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의 열매거든요. 눈물로 시작했는데 내 삶은 늘 똑같다. 변함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빔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눈물을 쏟아냈다, 감정을 쏟아냈다, 뭐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눈물을 흘린 만큼 예배를 드린 만큼 진짜 회개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게 착시 형상이랑 비슷한 거예요.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내가 막 이처럼 막 감정이 막 올라오고 뭉클해지고 눈물 흘렸으니까 앞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 흐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신 만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나가지 아니하고 계속 이펙트로만 나가다 보면 스스로도 착시 형상 가운데서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시 현상이 뭔지 아시죠? 그림을 딱 봤을 때 이게 이 그림인가 저 그림인가 모르면서 혼자 본이 딱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 재미있는 착시 그림 하나 딱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게 아르헨티나에 있는 어느 화가 그린 그림이래요. 여러분 이 그림에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쉽게 딱 보면 예수님처럼 보이시는 분 딱 한 분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기 이제 또 안에 사람들이 보이죠. 여러분 이 그림 안에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22명이나 있대요. 와, 22명. 나중에 한번 헤아려 보세요. 또 이렇게 22명 얘기했으니까 또 지금부터 설교 집중 안 하고 계속 또 이 그림 보면서 숫자도 막 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그림 아니고 저를 다시 모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착시 형상이 이런 거예요. 착시 형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영적인 착시 형상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을 쏟아냈고 내가 울었고 예배까지 들었으니까 무언가 된 것 마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는 언제 확인할 수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거를 봐야지만 진짜 회개의 삶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어진 말씀 보면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와요.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6절과 7절 말씀인데 일단은 6절과 7절 말씀은 요수아가 살기 전의 모습과 요수아가 죽고 난 다음의 모습을 이제 비교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6절 7절 먼저 읽을게요. 전에 요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요수아가 살인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배하는 삶, 주님과 동행한 삶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수아가 죽고 난 다음의 모습을 이제 대조하면서 나오는데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첫 번째 그 세대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새로운 세대가 딱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나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기 헤레스라는 곳에서 장사가 된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기서 이게 돌아갔다는 게 우리 이제 우리말로서 어떤 분이 이렇게 죽게 되면 돌아가셨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돌아갔다는 한국식의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뭐 땅을 파가지고 시신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때 여러분 이 무덤은 그냥 돌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산에 이 동굴 같은 것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그 동굴 안에 딱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 이 시신이 어떻게 될까요? 다 부패해가지고 이제는 뼈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 뼈만 남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동굴 안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들만 거기에 다시 딱 모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들의 시신을 거기 딱 안치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가지고 뼈만 남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공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조상들의 뼈들이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뼈들을 다 이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세대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래가 이런 풍습과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죽은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음 세대라는 표가 안 나와 있어요. 차세대라는 표현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세대도 아니에요, 차세대도 아니에요, 다른 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다르다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로 뭐로 나왔냐면 이게 에헤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어요. 슬라이드 보시면 2장 10절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에헤흐예요. 이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은 영어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모르시는 분들이 막 읽으면서 막 이렇게 막 읽는데 꼭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에헤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게 어나더라는 뜻이에요. 어나더. 그러니까 넥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대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전 여호수아 세대랑 완전히 구분지어서 이 세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차세대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 별종들이 태어났는데 다른 세대인데 이 세대 특징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압니까? 누군가 우리들한테 와서 하나님을 소개시켜주지 않은 거잖아요. 모태신앙들도 어떻게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부모들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교회 추석을 건면하고 데리고 와야지 하나님에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한 처음부터 신앙이 생겨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언가 개입하시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세대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알지를 못했을까요? 지금의 이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지 않은 거예요. 왜? 지금 가나안 땅 점령해서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는 그들은 유목사였잖아요. 계속 떠돌면서 힘들게 확 생활했는데 이제 딱 정착하니까 살만하고 가나안 족속들 약해 보이니까 이들 딱 종 삼아가지고 부려먹으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이들을 옆구리에 딱 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지금 내 삶의 평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보다도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들,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든 관계든 목표든 그것을 주님보다도 내 옆구리에 딱 두는 거예요. 그것을 더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자녀 세대들한테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가기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눈물도 흘렸죠. 예배도 드렸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실상 진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착시 효과 가운데 스스로도 속고 있었던 거였죠. 신앙이 비빔밥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모르냐, 그렇게 완전히 지금 비빔밥이 돼 가지고 이렇게 엉겨 붙어 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이번 이 말씀이 단순히 다음 세대들 신앙 점수를 잘 해야 된다, 이게 아니죠. 이번 어떤 자들이 신앙 점수 잘하는지 압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냥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이다,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내 주변에 주님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는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예전처럼 이 길거리에서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는 게 옳은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옳은 시대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진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전도가 안 되는 세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하는 삶,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까지도 예배하는 삶이라 생각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고 세상 방식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방식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 선교가 안 되는 세대.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진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 말씀처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고, 너희한테 나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입술로도 고백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표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끈뜨끈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설교를 하면서도 주님이 저 같은 자 살려놓으신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만약 구약 시대였으면 저는 이 설교하다가 벼락 맞아 죽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너부터 징계 칼을 맞아라. 파! 이거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른 것을 옆구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만 우리 옆구리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고요, 다음 세대가 살 수 있고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진짜 회개하는 삶, 주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살고, 또한 이 주님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며 열방에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이바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